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경을 100% 이해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100% 이해하는가, 또 100%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안 읽고 예수를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을 안 읽고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자,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지식입니다. 근데 자기 주먹만한 뇌 속에 들어있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에 근거해서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고집만 부리잖아요. 하나님 없다. 자,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믿을 수 있니 못 믿니, 이런 얘기하는 것,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나는 바르게 하고 있다, 이것도 다 말짱 뭐다? 헛일이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이라면 성경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12월은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달이죠.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정말 12월 내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아주 지독한, 정말 지독스러운 바리새인, 또 유대교인입니다. 정말 지독한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느 정도 싫어했냐 그러면 바퀴벌레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때려잡잖아요. 막 사정도 없이 인정사정 안 보잖아요. 이게 좀 때리면 아플 것 같다, 바퀴벌레를 때려잡으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죠. 그냥 인정사정 없이 바퀴벌레는 때려잡는데,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바퀴벌레보다 더 싫어해서 굳이 남의 나라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까지 잡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 남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살고 있는, 정말 도망쳐서 예수 믿겠다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 추노꾼 같은, 정말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서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서, 그냥 가는 그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갑자기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누구십니까? 그 대답이고요.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이 한마디에 바울이 완전히 굴복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죠. 이 흔히 알고 있는 이 흔한 답을 제가 알고자 이 질문을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단지 바울이 환상 한 토막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인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 생각에서 희미해져요. 아무리 막 놀라운 환상을 봤어도 그 볼 당시에는 굉장히 생생하고, 꿈도 그렇잖아요. 꿀 때는 정말 생생하지만 꾸고 나면, 시간 지나면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가 본 이 환상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일생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수천 번을 더했지만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의 환상,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봤던 그 환상을 평생 한 2번 정도 간증한 것이 다예요. 매주 다니면서 내가 다메섹에 가는데 하면서 그렇게 환상 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환상 본 얘기를 살짝 지나가면서 합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체험이기는 하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해요. 환상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게 환상한 토막으로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전 인류에게 동시에 0.1초씩 환상을 다 보여줬을 거예요. 그럼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자, 이것은,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다. 물론 이 환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환상이 그닥 그렇게 큰 영향력을 환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환상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은 환상 속 예수님을 누구십니까? 예수다. 요 딱 2마디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전부 다 알아버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 바울이 예수님을, 환상을 본 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가? 그게요,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의 검증을 통해서 다메섹 도성에서 환상으로 만났던 그 주님을 이해한 것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고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설교인데, 바울이 막 전도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원고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원문을 오늘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자, 14절에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회당에 갑니다. 안디옥 회당, 이제 안디옥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인 땅이죠. 이방인 땅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회당장은 이제 손님이 오면 묻습니다. 오늘 전할 말이 있는가, 설교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하자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자,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놓치지 않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환상 얘기를 합니까? 안 해요. 환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 17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출애굽 얘기를 해요. 출애굽 얘기를 하고 18절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얘기를 해요. 그리고 19절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얘기를 하고 20절에 가서 사사시대를 그냥 요약합니다. 그리고 21절에요 왕정시대를 소개하잖아요. 이 왕정시대를 소개하면서 사울이 왕이 되는데 그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못마땅해서 사울 왕을 뭐 해버려요? 폐위시키고 22절에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볼 때에 어떠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뭘 해요? 약속을 하는데 무슨 약속을 하느냐?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야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다?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했느냐?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겠죠?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가 나게 하셨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 구주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이 증명을 해내는 것이에요. 뭘 가지고요? 말씀,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증명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그 탄생한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했습니다. 자, 바울은 구주 예수님을 뭘로 증명했냐? 내가 환상 보고 알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로 증명했다고요? 성경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오늘 다윗이 한 이 설교 원문, 여러분 이 원문을 가지고 신학생이 설교학 교수님에게 설교를 이렇게 레포트를 내서 평가를 받으면 100% 제가 장담하건대 이 레포트는 F예요. F에 줬을 거예요. 요즘 이 설교학은 이렇게 안 가르쳐요. 바울처럼 설교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청중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설교 도입부에 솔깃한 예화를 먼저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하면서 무게를 쫙 잡아서 이런 에피소드 하나를 쫙 들면 막 빨려 들어오잖아요. 아무튼 요즘 설교학은 그렇게 하고 설교학에서는 설교를 20분을 넘기면 F예요. F. 저는 맨날 F를 맞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의 설교는 정말 요즘 설교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바울의 이 설교와 여러분이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들 계시죠. 그죠? 한두 분씩은 계실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듣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은혜 받는다고 하는 소위 은혜를 막 그분 설교만 들으면 은혜가 넘쳐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막 기도가 나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와 오늘 바울의 설교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7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 설명한 후에 신약으로 와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다윗의 그 자손,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의 자손을 증명하는 설교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24절 보시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25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얘기하죠.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세례 요한이 지금 소개하는 이분, 이제 신약으로 왔어요. 신약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나도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의
그 하인이 되어서 신발끈을 묶어주고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누구요? 다윗의 후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26절 뭐라고 외칩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랬어요. 뭘 보내셨다고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은 뭡니까? 구원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해된다면 성경을 100% 이해하신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와, 예수님이 막 보여요. 그러면 성경이 이해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으로 보여지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천독했어요. 아니 뭐 만독을 했더라도, 아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했어요. 유대인들은 거의 암송을 하죠. 한국 사람들도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다 암송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헛일이다. 헛일.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뭐가 되어서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구주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그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스마트폰을 배워서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애가 딱 태어나면 스마트폰 주면 지가 다 알아서 해요. 게임도 깔고 또 게임도 하고 참 잘합니다. 자, 3살짜리 아기와 80 먹은 노인 중에서 누가 스마트폰을 잘할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예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유대인이 성경을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목사인 제가 성경을 더 잘 알겠습니다. 물어보나 마나예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알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엄마가 아기를 뵈면 막 영어를 들려주잖아요. 영어 하라고 막 배에다가 영어를 갖다 대놓고 막 영어를 들어라, 먹어라, 빨리 들어라 이러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들려줘요? 성경을 들려줘요. 끊임없이 성경을 들려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알고 태어납니다. 유대인의 성경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자기 모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한글로 기록됐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겠죠. 제가 이 성경을 막 이렇게 원문을 찾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요, 번역이 정말 안타깝게 번역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성경 원문 그걸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문법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구구단 것 같습니다. 학교 가면 1학년 가면 그때부터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국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학교 가면 성경부터 가르칩니다. 구구단 이런 거부터, 이게 아니고 영어 이런 게 아니고 성경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구구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어서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성경 구절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구구단을 외웠는데 곱셈식을 못 풀어요. 그것과 같습니다. 구구단은 잘 외워요. 그런데 곱셈식을 주면 곱셈식을 구구단에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 줄 몰라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성경은 누구를 소개한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성경을 너무 잘 안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정말 너무너무 구구단처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정말 오늘 제가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2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성전이 있는 성 안에 사는 그 사람들 누굽니까? 주로 제사장들이겠죠. 그리고 그 관리들, 사내들인, 왕국에 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종교 국가예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제사장과 그 관리들이 다 그 사람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속에는 제사장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율법사도 뭡니까? 우리는 뭐 이 사법, 뭐 형사법, 민법이 있는데 성경의 법이죠. 율법사들은, 율법은 성경을 법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장로들, 또 나라를 통치하는 이 국회의원들,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고 관리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매주일 회당에 모여서 뭘 합니까? 안식일마다 뭐예요? 외우는 선지자의 말이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안식일마다 뭐 한다고요? 외우는 선지자의, 27절 선지자의 말이죠.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자, 매주일 안식일마다 구약 성경을 뭐 하고 있다? 외우고 있다는데. 말씀을 외우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를 못해서 말씀에서 소개하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이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뭐 했다? 정죄해버렸다, 심판해버렸다, 죽여버렸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오늘도 외웠잖아요.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이렇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교회에 오면 줄줄 외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매주일 안식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뭘 외웠다고요? 성경을 외웠다고요. 안식일마다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외웠는데 선지자의 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다? 꽝이 된다는 거죠. 바울의 설교에서 바울은 단지 환상만 보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바울의 밋밋하고 재미없는 설교를 우리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했지만 오히려 이 멍청하고 사악한 이 짓이 29절에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뭐하게 했다? 응하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처형해 버렸는데
그 처형한 그것이 성경을 모르고 한 일이에요. 일부러 성경에 기록되니까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죽인 게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 죽였는데 죽여놓고 보니까 성경이 뭐 어떻게 된 거더라? 이루어진 거더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십자가의 사건은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고 유대인들이 외웠던 그 성경에 기록된 다윗에게 기록된 약속이었던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고 30절 예수님은 죽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는 것이. 살리셨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살리셨다. 그냥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구약에 살릴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살아난 것이 뭐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1절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여러 날 동안, 자, 우리가 여러 날은 며칠입니까? 40일이죠. 40일 동안 보이셨다 그랬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수백 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부활의 법적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증언을 하잖아요. 증언. 이 증언에 따라서 32절 우리도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은 뭐다? 말씀, 성경을 말하죠. 성경의 약속을 너희에게 뭐 한다? 전파한다. 부활의 증인에 따라서 정말 기록된 말씀이 그 증인들의 얘기에 따라서 약속이 실현된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써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됐다? 지켜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출마를 해서 공약을 하잖아요. 근데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공약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시편 둘째 편에 33절이에요. 시편 둘째 편은 2편을 말하죠. 자, 시편 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부활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부활로 출산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시편 2편을 읽고 이런 부활절 설교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을 이해 못하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뭐 한 거예요? 증명한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뭐다?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다. 오늘 34절에는 미쁜 은사다. 믿을 수 있는 은혜다. 선물이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오늘 35절 보면 다른 시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다른 시편에. 그래서 다른 시편이 뭐냐? 16편이죠. 16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로 예수님으로 썩음을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 약속은 다윗과 맺은 약속이지만 실제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36절 보시면 다윗은 죽어서 썩어 없어졌지만 이것은 다윗에게 얘기라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37절 이것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그대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꼭 이해해야 될 것은 뭐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설교한다 이 뜻이잖아요. 39절 또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누구를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죄사함과 어렵다 하심을 하심. 이 죄사함과 어렵다 하심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즉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경고를 하죠. 설교 마무리로 40절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해 뜻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고했습니까? 자, 41절 보십시오. 뭘 경고했는지.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예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놀라고 멸망한다. 깜짝 놀라서 멸망한다 이 뜻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야. 깜짝 놀랄 방식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뭐냐? 41절 계속 보십시오. 내가 너희 때를 당하면, 너희 멸망할 때를 당하면 그게 심판에 저음하여, 이런 뜻이죠. 심판에 저음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한 가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한 일을, 이벤트를 하나,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죠.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그러니까 자,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내일 주식이 폭등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도, 일러줘도 도무지 믿는다 안 믿는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건데 그 일은 말을 해줘도, 아무리 말을 해줘도 도무지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을 만한 일이다. 성경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믿어지거나 증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한 가지 일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거죠. 이거는 말로 해줘도 사람들이 믿는다 못 믿는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도록 설계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애초부터 부활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믿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활이 일어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걸로 증명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학교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야 애들아 다 모여봐. 하나님이 살아 계셔.
대뜸 그랬어. 그랬더니 애들이 에이 하나님 살아 있기는 뭐가 살아있어 어디 있는데 보자. 그런데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일 눈 오게 한번 해봐. 그래서 그래 내일 눈이 올 거야. 나도 모르게 그냥 큰 소리 쳤어요. 다 우리 반 한 그때 40-50명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뭐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말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일 눈 올 거야. 4월 달인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다음날 됐어요. 근데 실제 눈이 왔어요. 한 5개 정도 왔는데 눈이 5개 정도 내렸어요. 그냥 어쩌다 한 개씩 보이도록 내렸어요. 그 학교 가가지고 제가 큰 소리 쳤잖아요. 봐, 눈 오는 거 다 봤지?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기지 않는 그 일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아니다. 진리가 되는 거죠.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식 증명 방식이에요. 성경식 증명 방식. 성경은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목적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도록 막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설득하라고 하지 않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는 선포예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안 믿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처녀가 잉태를 하면 그 말씀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 기록되어서 모아놓은 게 성경이죠. 하나님이 설득을 원하셨다면 성경을 논리적으로 기록을 했을 것이에요. 성경은 논리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건 논리가 없어요. 성경을 아마 설득을 원한다면 철학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증명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명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과학적 방식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증명 방식은 과학이나 철학이나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방식이다? 성경식 증명 방식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약속하고 그 약속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앵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42절에요.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말해줘. 그 얘기 좀 또 더 해달라고. 설교를 좀 더 길게 해달라고, 더 많이 해달라고. 사람들이 왜 이 밋밋하고 예화 하나도 없고 재밌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요? 왜 이런 열광을 이 사람들은 할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설교를 제가 쭉 소개했지만 막 여기에 감동이 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막 넘치고 그런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냥 밋밋하잖아요.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열광해요. 다음 주에 또 더 듣고 싶다고, 더 많이 듣고 싶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설교 듣고 그냥 은혜도 안 되고 그냥
그러는데 왜 이분들은 막 열광할까요? 이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읽었고 외웠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요?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달달 외우던 성경의 의미가 확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설교입니다. 근데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설교를 들어도 아유 뭐 그런 뭐 얘기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다음 주가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라는 말은 정말 필수 요원들만 빼놓고는 그 시민들이 어떻게 됐다? 다 모여서 뭘 듣고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생겨야 이런 현상이 일어난. 근데 많은 우리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죠. 자, 우리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설교 속에 뭐 감동이나 교훈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명했을 뿐이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하더라? 엄청난. 그래서 온 시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또 해줘, 다음 주에 또 해줘. 그래서 시민들이 막 거의 다 왔다. 지난주에 못 왔던 사람들 다 데리고 다 모였더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46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 비방하는 이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이에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특권이라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말씀을 먼저 전할 특권을 너희가 가지고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뭐했다? 그 특권을 뭐했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버린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뭘 버렸다고요? 장자의 권을 버리잖아요. 장자권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그냥 아이고 귀찮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버렸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 그 의미를 몰라서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뭐했다? 자처했다. 결정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너희가 특권을 가졌지만 그 특권을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는 일이죠. 불행이잖아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의 방향을 돌려서 이방인으로 내가 왔어,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너무 질투하지 마, 이 뜻이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유대인들처럼 언연중에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막 프로그램 가지고 감동시키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과 설교를 잘하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달변가는요,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주제를 가지고 나를
혹하게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달변가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달변가는 불경을 가지고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달변가는 꽃 한 송이를 가지고도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 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 내가 너를 불러줌으로써 너는 내게 다가와서 뭐가 됐다? 꽃이 됐다. 얼마나 풀 한 폭에 꽃 한 송이 가지고도 이렇게 감동을 시킬 수 있다고요. 달변가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신문을 보고도 달변가는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 동화책 한 권 읽고도 감동시킬 수 있고, 영화를 한 편 보고도 우리를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감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이 이해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말씀을 버리는 것은, 말씀을 포기하는 것은,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대신에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 와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선포했더니 그 결과가 어떠하더라.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했다고요? 기분이? 무슨 설교가 이렇게 길어, 짜증나 죽겠네, 이랬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뻐서 뭐 했다? 찬송했다. 이 반응이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설교를 올리는데 막 어디서 막 전화가 와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막 어떻게 막 고생해서 찾았다면서 이런 분도 있어요. 도대체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묻는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을 갖고 그 성경을 이해함으로써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됐다? 찬송하더라. 그랬더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되더라. 이게 제대로 된 설교지. 내가 유대인이냐 히브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느냐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그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더라? 예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설교의 결과를 이제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49절. 바울의 명성이 그 땅에 두루 퍼지더라. 맞습니까? 뭐가 퍼졌어요? 주의 말씀이 이게 설교여야 해요. 설교 잘해. 그 사람이 이름이 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 하면 막 이 목사님들도 연예인급이에요. 막 이름 난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막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이 다 와요. 그 사람 말 잘 은혜롭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바울의 명성이 두루 퍼진 게 아니고 뭐가 퍼졌다? 주의 말씀이 퍼져야죠.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이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자,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누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12월 내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